오늘로써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마지막 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이제 신앙의 무게입니다. 신앙의 무게는 신앙의 가치를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의 신앙도 그만큼 가볍게 되겠죠. 신앙을 가볍게 여길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이죠. 이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고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의 무게를 내가 얼마나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것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될 이제 규례가 있는 거죠. 오늘 그 규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어지는 이 기업을 할당받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근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이 약속들이 있어요. 그 유산은 또 뭔가?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22장인가요? 27장인가? 거기서 이제
27장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왜 유산을 안 줍니까? 우리에게는 왜 기업을 안 줍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의 그 기업을 쭉 이어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내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기업, 그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원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기업이 있고, 지금부터 딱 나눠진 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릴 게 있고, 이 땅에서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비로소 받게 되고 누리게 될 또 유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를 이제 잘 알 때 이 땅에서 그 유산을 누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거를 내가 다 약속으로 믿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코박고 거기에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담대하게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 힘이 되고 본인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에서 본인이 복을 받습니다. 제 설교뿐만 아니라 제가 체험해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방송 설교를 들을 때는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차 운전을 하면서 방송 설교가 나옵니다. 그럼 아멘 해고 내가 싶을 대목에서 거기서 아멘 혼자일 때는 뭐 누가 쑥스러운 것도 없고 그래요. 아멘 해보세요. 나중에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불이 돼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아멘의 힘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26장에서 36장은 가나안 정착을 위한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26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 말씀이죠. 근데 26장, 27장에서 이제 마무리의 서두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36장은 그 이제 결론, 이제 말미입니다. 말미. 이거는 땅의 상속에 관련된 이제 어떤 청원과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땅의 상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이 땅에 서 있는 땅은요, 나중에 다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이제 결혼 문제가 나오고 유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부분을 다룰까? 슬로브와 딸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는 문제를 왜 얘기할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그 한 가정의 딸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걸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기업의 무게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해서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 여정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반역도 하고 그러면서 모세 니만 잘났느냐 이러면서 막 고라의 반역 이런 것도 나오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반역하고 원망불편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계속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이 인구조사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의 문제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첫 번째 인구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왔죠.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 숫자가 유지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제 정도 안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씨앗을 뿌려도 뭐 하나 나지도 않고 물도 양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불가능한 땅, 박토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주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책이 없다 이런데 우리는 주책.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주책 얘기 꺼내가지고 또 잊어버렸네. 아무튼 하나님 주책이 없다 이런데 주책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주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누가 약속의 땅에 합당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했죠. 그다음에 오늘 보면 하나님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규례를 주시는데 거기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끝부분에 뭐라 그러죠? 순종하였더라 그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거기 1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마지막 교훈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되고 그 규례를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재 무게인데 모세는 지금 어느 지파가 나와가지고 그걸 했죠. 문제점을 제시를 했죠. 만약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느 지파입니까? 요셉의 자녀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예요. 슬로브앗이 그 딸들이니까 슬로브앗 므낫세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 결론부터 얘기하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 안에서 결혼을 해야지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살다가 이제 여자는 죽고 남자도 이제 죽을 때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하면 그 유산권이 남자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도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 버리면 이 땅이 또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므낫세 지파 안에 이 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 안에 슬로브앗 가족께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땅이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지파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땅이 또 사라져 버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요셉 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이제 나와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모세가 여기 하나님께 가서 이제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게 이제 이렇게 묻고 그렇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꼬 이게 상의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또 대답을 해주는 이런 대화와 협상이 하는 공동체 이런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끄럽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 그때 가서 하든지 하면서 꽉 눌러버린다든가 모세가 독선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합의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묻고 좋은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도출해내고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전통은 거슬리지 않고 유연하게 이제 대처하는 거죠. 딱 하나에 딱 메어가지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소위 유도리가 없고 융통성이 없이 그냥 다 외골수로만 나가면 그 공동체는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그 공동체는 질식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지 못하고 이게 사람이란 몸 이게 이제 유기체잖아요. 이렇게 유기체잖아요. 다 기계나 어떤 무생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유연한 것이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전통에 또 딱 메어가지고 안식일을 꼭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해석을 유연하게 했단 말이죠. 그 법을 테두리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우리는 지금 옛날 세대하고 지금 MZ 세대하고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속으로 막 뭐라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MZ 세대는 속으로 꼰대다 그럽니다. 꼰대다. 그리고 성적인 갈등. 지금 12.7 기도회에서도 이 젠더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젠더라는 건 이제 성 말이죠. 성 정체성. 남자냐 여자냐. 여기에 대한 갈등. 그리고 양극화가 심각해집니다. 보수냐 진보냐. 진보는 죄고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그래서 극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저 좌파나 진보파를 아주 그냥 뭐 마귀새끼처럼 취급을 하고 막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아무튼 양극화가 지금 막 심각해지죠. 부자는 극단적인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가난해지고 이 사상도 극단적으로 서로 막 양극화되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든 뭐 이 물질에 대해서건 모든 것들이 막 양극화되는 것이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회와 이 사회도 서로 좀 다 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상대방이 왜 저럴까 이해도 하고 서로의 입장도 이렇게 이해하고 하면서 어떤 잘 조율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또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의 무게입니다. 슬로보아스의 이제 5딸은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우자 선택을 제한하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막 다른 지파하고 결혼을 하면 땅이 막 여기저기로 이 지파로 갔다가 또 그 밑에 딸들이 뭐 또 다른 지파 사람하고 5딸이잖아요. 그런데 첫째 딸은 뭐 A 지파, 두 번째 딸은 B 지파 막 이렇게 가면 땅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는가 하면 꼭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래서 오늘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숙부의 아들들하고 결혼해요. 숙부의 아들들이면 이제 사촌입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18장인가 19장에 보면 삼촌하고는 삼촌 관계에서는 안 돼요. 못하게 합니다. 근데 사촌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법하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약 성경에서 사촌까지는 이제 결혼을 허용해요. 그래서 사촌하고 결혼을 하면서 싫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답에 대해서 하나님 그 규례 못마땅해요 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지금 그 6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이게 되죠. 어떻게 마음대로 저 옛날에 아버지가 딱 점 찍어주거나
이렇게 집에서 점 찍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지금 딸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단 자기 지파 안에서. 그냥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세요. 그럼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의 땅을 절대로 딱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고 또 다른 사람부터 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각 기업에 주신 전에 경계를 생각해봤죠. A 지파는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므낫세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딱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각 지파에게 주신 그 경계를 절대로 딱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허물거나 막 욕심을 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막 욕심을 내 가지고 이 경계가 막 이렇게 흐트러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줄로 지어준 그 기업, 시편 16편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 주신, 전에 성경에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역, 내게 주신 그 구역, 그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근데 나중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오죠. 열왕기상에 가면. 근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 너무 좋아가지고 내게 주고 달라, 내가 거기에 얼마든지 돈을 쳐줄게 했는데도 나봇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땅을 꼭 보존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이유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역이 있고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절대로 허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딱 붙잡고 그것을 잃거나 또 남의 것을 더 탐내가지고 남의 기업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더 확보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과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딱 붙잡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보세요. 수요일이니까 너무 길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들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내게 주신 그 가족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어떻게 되고 싶고, 더 어떻게 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서로 물고 죽이고,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이제 그런 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또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거룩한 욕망을 우리가 키워놔야 되고,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민수기를 생각해 봤고요. 제가 빠뜨린 게 있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이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이 장소가 어디라고 끝절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 그러니까 26장부터 마무리 이제 말씀을 모세가 쭉 해주는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모압 평지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이죠. 건너가면 첫 번째 성이 직면하게 되는 곳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란 말이에요. 이제 곧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럼 이걸 막 듣고 하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이제 새 시대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딱
여기 땅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야, 이제 들어가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기대와 설레임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드디어 그 긴 광야 과정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 주신다.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따라서 들어가면, 하나님 모시고 가면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이제 새 시대, 새로운 땅, 어떤 새로운 세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요, 성령 시대요. 놀라운 사실은 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오시면서 새 시대를 여셨고 우리는 새 부대에 새 수를 부어야 되는 시대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이제 가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면 이 신약 시대 때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약속하시고 허락하실 그 땅, 허락하신 주어져 있는데 게으름과 불신앙으로 가만히 앉아 있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막 우리가 정복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냐? 슬로바의 딸들처럼 순종하며 규례를 순종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돌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우리 앞에 있는 불신앙의 세력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저 불신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리며 우리가 이제 나아가면 된다는 이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이게 이제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435장 찬송하고